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이를 기념하면서 많은 또 이런 성대한 이런 잔치들,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부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에서 연합해서 하는 캠프 코리아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스가랴는 성전이 지어질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 지역에 완전히 정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의 시기가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까지의 내용에서 모든 이 포로 시대의 일들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어떤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자세한 위치까지는 아니어도 북쪽인지 남쪽인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충분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드락과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쪽 지방인 거죠. 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는 것은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된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의 목적은 두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은 이기고 악이 패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하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세력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머문다는 건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요 북쪽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2절에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쪽 지방에 있었던 하드락과 다메섹 그리고 그곳에 접경했던 하맛과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로와 시돈과 하맛은 이스라엘과 그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북쪽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냐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둘 만큼 잘 사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로는요 무역이 매우 발달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부여로운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 두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부요한 사람들이니까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새를 든든히 쌓아놓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로도 심판하시면 이 두로도 결국에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때로 돕기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로와 히람 같은 경우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이런 재료들을 제공했던 이런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두로와 히람, 두로와 하맛 그리고 시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맛과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아슬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부 다 블레셋 땅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팔레스틴의 그 가자 지구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 땅에 있었던 하드라 그리고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땅을 그리고 아래쪽에 있었던 이 블레셋의 5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위치적으로 보면 북쪽과 남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은 서쪽에는 그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도 했지만 주로 이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북쪽 땅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포로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마저도 회복할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경제력이, 무슨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겨우 성전만 지금 완공되어진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뭘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포로에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나오고 기도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전쟁해주고 다 이기게 해주고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혹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애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15 이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광복을 이루는데 독립군들의 수도 없는 많은 노력, 그리고 독립 열사들의 노력, 이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독립되어지고 광복을 맞이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토들을 다 반환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진 이 사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고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우리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저는 세계 정세를 움직여서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국수주의자들에 의하면 또 저의 이러한 발언이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 우리나라의 광복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듯이 우리나라를 돌보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로에 잡혀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을 멸망케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복절이니까 오늘 하루 쉬는데 신난다, 오늘 하루 편하게 쉬어야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광복의 의미,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주신 이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서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괴롭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평안함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들의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나라 민족을 광복시켜 주시고 또 자유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또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광복과 자유와 회복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